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실까요?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서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 느낌이 확 오시죠? 네, 우리 소중한 것은 맡겨야 됩니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인도 목사님을 초청해서 설교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판카즈 카필라라고 하는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목사님이세요. 다니엘 기도회 때 강사로도 나오고 CGN TV에도 나오고 한국의 큰 교회들 다니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 인도 목사님이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진짜 찰지게, 와, 한국 사람도 저렇게 찰지게 설교하기 힘든데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한국말로 설교를 할까?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설교 말씀에도 은혜를 받지만 그분의 한국어의 은혜를 받아요. 야, 저런 표현은 기가 막힌데 할 정도로 정말 한국말로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데 이분이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인도에서 이제 브라민 계급의 아주 높은 최고 상류층 계급에서 자란, 좋은 집안에 자란 이분께서 사고 뭉치였어요. 여기 가서 사고 치고 저기서 사고 치고 도저히 안 되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야, 너 여기서 이렇게 사고 치면 한국에 나가라. 왜 하필 또 한국이에요? 네, 그래서 한국에 가서 돈이나 벌어라. 이렇게 그때 당시 한국에 외국인이 와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 시절이었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외국인들 노동자리 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오면서 절대 여기서 이제 사고 치지 말고 얌전하게 돈이나 열심히 벌자. 이렇게 하고 좀 시간이 지나는데 사고 치던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비슷한 동료의 사람들이 몰립니다. 이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다시 형성돼서 인도에 있는 사고 뭉치들이 또 다시 뭉친 거예요. 돈 벌고 술 마시고 돈 벌고 사고 치고 그렇게 막 사고를 치러 다니다가 친구 한 명이 진짜 사고를 쳤어요. 크게 범죄에 가담하게 됐는데 경찰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면서 범죄한 사람은 한 명인데 같이 있던 사람들까지 같이 수배가 뜨고 이 조사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남의 나라 와가지고 나는 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친구의 이렇게 저 범죄에 묻어가지고 감옥 갈 생각을 하니까 누명 쓸 위험도 있고 내가 어떻게 이걸 다 소명할까 겁이 덜컥 나서 이분이 그냥 뛰어서 숨어서 들어간 곳이 교회였대요. 자기가 왜 그곳에 뛰어들어간지도 몰랐는데 교회 가서 그냥 무작정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자기가 믿던 힌두 신들은 힌두교 템플에 있고 이 교회는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신께 기도 좀 해보자. 여기 힌두교 템플은 없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내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 잘못하면 누명 쓰고 친구랑 같이 감옥 가게 생겼는데 내가 외국에 와서 감옥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러 딱 나가는데 그 교회 예쁜 청년 한 명이 무슨 일로 교회로 왔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교회를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분이 도움받기 위해서 날마다 이제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갔는데 결국은 이 여자 청년이 자기가 아는 변호사님,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인권 변호하는 분들 소개시켜줘서 결국은 자기의 이 혐의가 다 벗어지고 범죄한 친구는 이제 추방명령인가 뭘 이렇게 받게 됐고 자기는 누명 없이 한국에서 이제 지나게 됐다. 그러면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자기가 기도했는데 이 여자 청년을 통해서 응답받은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좀 고백을 할까? 내가 교회를 좀 열심히 다녀야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배 열심히 나갔는데 정직하게 고백하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은 날 도와줬으니까 잊어버렸고 그때부터는 그 교회 예쁜 청년 보러 나갔대요. 이렇게 계속 나가서 그 청년하고 이렇게 열심히 교제를 하다가 결국은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예쁘다는 그 청년, 나중에 그분의 아내가 됐는데 제가 봤어요. 그렇게 예쁘진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그분의, 이분은 잘생겼어요. 인도 사람들 잘생겼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내 인생을 어디다 쓸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와서 하나님도 알게 되고, 이렇게 좋은 부인, 그분의 표현을 이렇게 예쁘고 좋은 부인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때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한국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에 이분이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분의 간증이 말을 너무 한국말을 잘하고 설교 말씀을 너무 잘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간증을 불려다가 한국에서 유명한 스타급 강사가 된 거예요. 인도분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과 결혼하고 한국의 장로교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여기저기 초청받으면서 설교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리고 자기를 후원해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도 계시고 이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값지게 쓸 수 있을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 내 동족 인도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맡겨드리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때 예화가 너무 충격적이고 신선했어요. 한국 사람들인 저희들을 앉혀놓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 찜질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찜질방 가보셨나요? 자기도 찜질방을 좋아하는데 자기가 들어간 찜질방 딱 입구에 이런 글씨가 딱 써 있대요.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귀중품들 맡겨라 라고 하는, 그러면서 자기 소중한 귀중품과 같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더 값지고 귀하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그분의 간증, 그리고 그때 그분이 했던 말,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요, 한나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드리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언제 불렀냐면 아들을 받았을 때 드린 찬양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 받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면서 부른 찬양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기쁘죠? 받을 때 기쁩니까? 아니면 드릴 때 기쁩니까? 예? 여러분, 내가 받을 때 기뻐요? 줄 때 기뻐요? 다 기쁘대요. 할렐루야. 받는 것도 좋고 드리는 것도 좋고. 한나는 아들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을 드릴 때 그의 찬양이 훨씬 깊고 길고 강력합니다. 받을 때 그분이 경험한 은혜도 있지만 그 귀한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그의 영적인 세계 안에서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고 알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지요. 어떻게 한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도다. 한나가 처음 만난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무너진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인생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사람이었죠.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분인나라고 하는 둘째 부인이, 일부 다처제가 허용됐던 것은 아니지만 존재했습니다. 그냥 둘째 부인이었던 분인나가 아들 없는 한나를 계속해서 멸시하고 괄시를 합니다. 그냥 아들이 없다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도 아들을 훨씬 좋아하시죠? 요즘 분들은 아들 셋 나면 목매달이다 이런 말을 해요. 아들 3명, 딸이 없이 아들만 셋 있으면 목매달아 죽어라 이런 뜻인가 봐요. 제가 사역했던 인도는요,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합니다. 그 화장터에서 아들이 불을 붙여주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 아들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국에 못 가요. 아들이 그냥 그 노동을 필요했던 농경사회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내 죽음 이후의 길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문화에 있어서 아들은 여호와의 축복과 상급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이 여인 한나가 아들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이 퀘스천 마크가 붙었겠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저는 아들이 없을까요? 성품도 별로 좋지 않고 인품도 좋지 않는 저 분인나는 왜 저렇게 아들을 많이 주셔서 저렇게 많은 아들이 많을까요? 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질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없는 분인나의 조롱, 멸시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깊은 좌절감과 마음의 상처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 한나야 어떻게 하죠? 분인나가 공격할 때 보복하지 않습니다. 너는 아들이 있지만 남편의 사랑은 내 거야. 왜? 남편이 이 한나를 더 예쁘고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나면 고기도 항상 2배로 줬어요. 그 고기의 양으로 자기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응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맞대결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고개를 들지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주십니다. 자신의 자존감이 회복되었고요, 수치심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자기가 결핍에 고통당했던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그것을 보물처럼 여깁니다. 정말로 가난에 힘들었던 사람들이 무슨 결심을 하죠? 내가 2번 다시 가난에 처하진 않을 것이다. 학력에 열등감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죠? 자식 교육에 집중을 합니다. 나는 못 배웠어도 내가 우리 자식만큼은 이렇게 만들지 않고 내 자랑거리가 되게 하겠다. 외모에 열등감 있는 사람이 뭘 가치 있게 여기죠? 며느리 볼 때 아들아, 이 외모에 열등감 있는 사람,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핸드폰 여자마자 처음 보자마자 며느리 얼굴을 보여줘요. 우리 며느리라고. 굉장히 미인이더라고요. 옆에 아들 사진을 보여줬는데 아들이 아빠 닮아서 정말 못생겼어. 이 목사님의 깊은 열등감이, 이거 아들은 다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셨는지 아들에게 요구하셨는지 아들이 멋진 미인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처음 본 저를, 선교사인 저를 보자마자 교회 얘기도 안 하고 사역 얘기도 안 하고 며느리 얼굴부터 보여주세요. 우리의 깊은 열등감, 무너진 자존감, 이것이 회복되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한나가 그래서 고백하죠. 내 뿔이 높아졌다. 여러분, 그 황소의 그 뿔, 사슴의 뿔, 그게 뭘 상징하죠? 최고 꼭대기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뿔이 높아질 만큼 한나의 자존감을 회복한 것이 귀한 아들이에요. 귀한 아들. 근데 한나가 어떻게 하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립니다. 한나는 그 일을 경험하면서 자기 인생을 역정시켜 주신 하나님, 자기에게 보물을 주신 그 아들보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김상복 목사님이란 분이 책을 썼어요.
지도자에게서 배우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치 리더, 경제 리더, 교육계 리더, 과학자, 그리고 영적 지도자, 모든 사람들을 수백 명을 자기가 가르치던 대학생들에게 이제 숙제로 내줘서 리포트를 줘서 연구 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리더들의 과연 공통점이 있을 것인데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 조사를 다 했는데요. 90%, 10%는 예외입니다. 그 90%의 공통점 첫 번째가 그 모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리더들의 공통점이 그들은 지극히 가난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했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요, 그 가로치고 다른 고통들이 다 따라옵니다. 여러분, 가난하기만 하면 물질적으로만 궁핍함으로 그칩니까? 아니죠. 예, 가난에서 수반되는 모든 종류의 고통이 함께 붙어 나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요, 예, 흑암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상처 가운데서 이렇게 툭 튀어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 특징은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다. 이 90%의 사람들, 위대한 아버지는 언급되지 않아요.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인생에 위대한 사람과의 만남이 있었다. 위대한 사람과의 만남이 있었다. 저도 가난이 있었고요. 제가 가난하게 안 보이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부잣집 아들로 쭉 고생 안 하고 자란 것 같다고. 저는 정말 가난이 무엇인지 알고 자란 사람입니다. 저에게도 위대한 어머니가 계세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한국의 사랑의 그 어머니, 그리고 세 번째 위대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 인생에 가장, 여러분이 계시지만 그 한 분을 이렇게 떠올리면요, 그분 몸이 불편하신 분이셨어요. 몸이 자유롭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때 그분께 받은 그 영향력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드는데, 그분이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건축하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셨구나. 그 영향력은 아직도 내 심장에서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많은 사역들 중에 제가 해보지는 못했고 아직 제 마음에 막 우선순위를 여기지는 않지만 가장 강력한 사역 중에 하나가 교도소 사역이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범죄자, 인생의 실패자, 미래가 없는 인생의 낙오자들, 어느 누구도 그들을 재활용해서 다시 갱신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 남미에서 수백 개의 교회가 개척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이 교도소에 있었던 이 마피아 두목 중에 한 명이었어요. 사람들 살인하고 마약 팔고 정말로 죄악으로 가득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하셔서 복음 전도자와 교회 개척자로 세우시는데 강력한 교회 개척 운동이 이분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할까요? 당신이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뒤집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생 한번 뒤집고 싶지 않으세요? 자,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대로 눈 감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눈 감을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인생, 우리 한국말로 용트림 한번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내 마음속에 펴보지 못했던 그 상처, 그 열등감, 내 그 아픈 마음들 여러분 한번 쫙 펼쳐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한나가 이제 아들을 가진 평범한 여인에서 더 나가서 시대를 여는 여인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가장 귀한 보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랬죠.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지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는 이 아들을 통해서 분인나를 보복하는 공격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자기의 열등감의 치유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귀한 아들, 내가 데리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훨씬 더 내 아들에게 유익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한나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디다 투자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의 생명과 같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는 하나님, 확실한 투자처,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비교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 같은 분이 없구나. 이분께만 맡겨드리고 아들을 맡긴다는 뜻은 뭐예요? 자기 인생도 함께 맡겨드렸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분께 맡겨드리는 것만큼 확실한 투자가 없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한나의 기대만큼, 믿음만큼 확실히 책임져 주시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겨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펼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것은 책임지고 가치 있게 사용하십니다. 하나가 드린 그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죠? 보통 인물이 아니죠. 여러분, 위대한 역사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시대를 바꿀 만한 그 한 사람으로부터 새로운 시대 장이 열리게 되죠. 이 어린아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앞으로 몇천 년 후에 다시 올 그 어린아이를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 한 어린아이, 예수 그리스도, 한 아이에 불과한 그 아이가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할 구원자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새 시대를 여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보물이었던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한 시대를 축복하는 시대의, 그리고 한 나라의 보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사무엘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의 기도는요, 한 나라를 덮을 만큼 한 시대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사사시대를 자기의 옳은 대로 소견대로 마음대로 행했던 그 시대를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이제 새 시대, 예수님을 예표할 다윗이라고 하는 왕, 그 왕이 다스리는 왕국, 다윗 왕국을 준비하는 그 시대를 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87년에 미국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기업이었던 보든 컴퍼니의 그 가문의 상속자입니다. 당대 미국 최고의 재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이 보든은, 윌리엄 보든은 예일 유니버시티에서 공부를 하던 그 시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정말 자기 인생의 구원자이며 자기 인생을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보물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이 보든 컴퍼니의 오너가 돼서 기업가로서 살 것인가?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은 없을까 고민하다가 그는 자기 인생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주변에 있는 미국의 엘리트 친구들이 그를 조롱했습니다. 너는 왜 인생을 버리느냐? 그때 그가 이렇게 응수합니다. No reserve.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겠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인생에 어느 것도 저축하지 않고 쌓지 않고 모으지 않겠다. 그 주님 앞에 다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는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이 중국 서북부에 있는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을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반대했다가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니까 가족들이 반대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깝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가 또 한 줄로 그들에게 응수합니다. No retreat.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드린 내 인생, 내 삶, 나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 양보하지 않겠다. 타협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이제 중국 서북부의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이슬람 교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아랍어를 배우러 갑니다. 그곳에서 중국 땅에 발을 밟지도 못하고 이제 병에 걸려서, 뇌수막염에 걸려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25살에 아주 젊은 나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죠. 그의 헌신은 헛된 헌신이었다.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다.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성경 맨 뒤를 펼쳤을 때 한 문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No regret. 후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진 내 인생,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의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지요. 이렇게 기업을 물려받고 또 좋은 대학을 나온 이 정말 꽃다운 이 젊은 청년이 자기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죽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미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그 장례식에 참여하면서부터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삶을 선교사로 드리는 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의 미국의 이 정말 보석과 같은 젊은이들이, 한 명이 죽었지만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보든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전 세계 열방으로 복음을 들고 선교사로 나가는 위대한 헌신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도 보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자녀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시간, 재정, 재능, 우리의 남은 삶,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옛날에 그 비놀리아라고 하는 비누 선전이 있었어요. 나이 드신 분 알 거예요. 광고 문구가 뭐죠? 아직도 그대로네. 아직도 그대로네.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내 인생 10년 지나도요, 이런 고백할 거예요. 아직도 그대로네. 10년 전에나 지금이나 그냥 별 변화가 없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인생 어떻게 되죠? 놀라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뀌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난의 수치심에 자존감이 무너졌던 분들 계시죠? 그거 벗어나고 싶으시죠? 그것 위해서 여러분 인생 달려가십니까? 그냥 있는 것 그대로 드립시다. 인생의 실패를 경험해서 내가 그때 이것만 내가 실수하지 않았으면,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사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립시다. 내 연약함과 내 죄 때문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새롭게 해주시고 씻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움도 그냥 주님 앞에 드립시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께 보물 맡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물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보물을 맡겼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권인데 우리를 뭘 믿고 하나님께서 그걸 맡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보라,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왜요? 우리 주인공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도 자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나라는 어떻게 완성되지요? 우리의 보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응답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응답 찬양,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응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웃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웃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내 자녀, 우리 가정, 우리의 기업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 실패도 맡겨드리고 내 상처와 연약함도 맡겨드리고 내 열등감도 맡겨드리고 내 보물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뿔, 나의 가장 큰 자랑거리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 보물 이제 시대의 보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 우리의 죄로 얼룩진 우리의 실패, 우리의 죄의식,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새로운 삶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볼 때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는 아버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양온천 감리교회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